1년 1독 성경 읽기 오늘은 97일째입니다. 사무엘하 3장, 4장 우리 2장만 읽도록 할 건데요. 오늘 내용 2장 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서 시편을 계속 끼어 읽고 있지요. 어제는 우리가 시편을 읽었고요. 이제 오늘은 다시 역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무엘 상하는 사실 주인공이 다윗이기 때문에요. 시편을 우리가 여기서 읽고 가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역사서를 보다가 시편을 읽고 이렇게 지금 쭉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고 계시지요? 네. 오늘은 다시 우리가 역사서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3장, 4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죠. 아직은 이스라엘 나라를 다 다윗이 다스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헤브론에서 먼저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 인정을 받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다윗을 아직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3장, 4장의 내용이 이제 다윗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이제 이끌고 가시는 그런 내용들이 3장,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건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세월은 계속 흘러가지만 우리가 책으로 이 한 장, 두 장으로 기록을 남겨야 되니까 압축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풀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함께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3장 1절 한번 볼까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울의 집, 다윗의 집. 자,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렇게 두 개를 보면 될 것 같아요. 남북이 전쟁이 오래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으로 보기 때문에 한 절로 처리하지만 이게 역사가 꽤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2장에서 사울 쪽에서는 아부엘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다윗 쪽에서는 요압이라는 사람이 이제 양쪽에 군사들을 데리고 전쟁을 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2장에서 읽었어요. 그것이 이제 계속 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결과는 뭐냐?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제 다윗을 향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2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의 아들 6명을 잘 기록을 해 놨네요. 아내도 6명, 아들도 6명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그랬죠. 3절에 보면 압살롬,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아도니아.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주목하면서 성경을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읽으시고요. 자, 6절 보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반하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랬는데 아브넬이 이제 이스보셋을 배반하는 이야기가 6절부터 나옵니다.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 남과 북이 전쟁을 했다는 것을 여기서도 기록해 놨지요. 그러면서 아브넬이 사실 실권을 아브넬이 쥐고 있었다. 7절에 보니까 사울에게 첩이 있었는데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 말을 듣고서 아주 분하게 여기면서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해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하면서 오히려 왕보다 더 큰 소리를 치면서 자기가 있기 때문에 너가 다윗의 손에 넘어가지 않고 지금까지 있는 것이다 하면서 지금 오히려 이스보셋에게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왕의 첩을 데리고 산다는 건 내가 왕과 동등한 자리에 있다. 이것을 지금 의미하기 때문에 아브넬은 너무 당당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또 있네요.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자, 아브넬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고 있는 그 뜻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언젠가는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내가 협조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자, 단에서 브엘세바 하면 우리 지도 많이 봤죠. 이스라엘 전체 지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게 하실 것이다. 이걸 좀 알고 있지요. 그러니 이제 이스봇이 아브넬의 말을 듣고 보니까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12절에 보니까 아브넬이 이제 다윗을 만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대신해서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읍시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서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너한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는데 나를 보러 올 때는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면서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이 표피 100개를 가져와서 청혼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울이 일부러 다윗을 죽게 하려고 블레셋 남성의 표피를 100개를 배워오게 했어요. 그것을 배워온다면 내 딸 미갈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근데 진짜 100개의 표피를 배워왔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 미갈을 데리고 와라. 사울이 나를 사위로 맞이했을 때의 그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윗이 증표로 미갈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쁜 일이잖아요.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해 살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다윗은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아주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증표로 미갈을 지금 딱 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5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서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 가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며 울되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니 돌아갔다는 겁니다. 자, 17절 보니까요.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그러니까 이미 사울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같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미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그래서 18절 보니까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서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다윗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나라를 지키고 우리를 살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이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보니까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에게 이제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기록되어 있죠.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고 이런 말이 나오죠. 여기서 특별히 베냐민 지파를 의식하고 있는 건 왜 그럴까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얻는 것보다 베냐민 지파의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 말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20절 보니까 이제 아브넬이 부하 20명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갑니다. 다윗이 굉장히 반갑게 맞이해 주면서 큰 잔치를 벌였다 그랬어요. 21절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서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자, 언제든지 이스라엘 땅으로 오십시오. 제가 모든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다윗 당신을 왕으로 추대하도록 제가 열심히 돕겠습니다. 이 말을 지금 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을 그래도 이렇게 알고 다윗을 찾아온 아브넬, 그 아브넬이 이제 살해가 되네요. 또 슬픈 일이 벌어지죠. 22절에 보니까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데라. 다윗도 이미 알고 요압을 전쟁터에 일단 보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였거든요. 요압에게는 이 아브넬이 원수란 말이죠. 그래서 일단 이제 전쟁터로 보냈는데 그 없는 사이에 아브넬이 다녀간 거예요. 자, 23절에 보니까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네요.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없을 때 아브넬이 여기 다녀갔다. 그런데 다윗 왕이 아주 후하게 대접하고 그를 평안히 보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24절에 보니까 요압이 왕에게 나가 이르되 어찌하심입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건을 어찌하여 그를 잘 가라고 보내셨습니까? 왕도 아시려니와 내리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고 함이니라. 26절.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서 전령들을 보냅니다. 아브넬 뒤를 쫓아가지요. 그를 데리고 옵니다. 시내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이 일은 다윗이 알지 못했죠. 그래서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다시 돌아와요. 요압이 그때 내가 할 말이 있다. 그래서 조용히 부릅니다. 그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이었더라. 그래서 그 동생의 원수를 이렇게 갚은 거예요. 또 요압이. 그런데 그 후에 다윗이 이 소리를 듣고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해서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이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러 왔는데 그 헤브론에서 아브넬이 죽었다고 해보세요. 다윗이 죽인 걸로 알게 되면 이스라엘 그 열 지파가 다 들고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나라가 또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게 무죄하다. 내 나라와 나는 여기하고 무죄하다. 그러면서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 온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고요. 31절에 보니까 다윗이 요압과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다윗 왕이 상렬을 따라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왕이 상렬을 따라갔다는 것은 그 장례를 아주 국장으로 아주 크게 성대하게 치러 줬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그를 죽인 게 아니다. 그것을 지금 표현하기도 하고요. 32절 아브넬을 헤브론에서 장사 잘 해주고요.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짐 같이 내가 엎드려 줬도다. 그러니까 아무 준비 없이 무방비 상태로 그냥 죽임을 당한 것을 이렇게 애도한 것이죠. 그러니까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며 우니라. 35절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나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고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백성 하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그래서 이 다윗의 진실한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함께 기뻐하며 이제 다윗을 신뢰할 것을 이제 보여준 것이지요. 38절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으나 오늘 약하여져서 수르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내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 손에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을 기도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3장이 끝납니다. 이렇게 많은 내용이 3장 안에 이제 들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과 이런 관계가 지금 잘 형성이 돼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4장을 보니까 이스보셋이 이제 살해되네요. 사울의 아들이. 자, 4장 1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고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브넬이 그래도 사울 가정의 대표자인데 그가 죽었으니 이스보셋이 얼마나 맥이 빠지고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2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었다. 둘이 형제였단 말이죠.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이 두 인물을 이제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4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르엘에 올 때에 들렸을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다는 거예요.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 무비보셋은 신바리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자, 5절입니다.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 때쯤에서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그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대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이 형제가 이렇게 했을까요? 사울의 가문이 이제 점점 기울어 가니까 다윗에게 붙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보고 온 것처럼 아말렉 소년이 사울의 왕관을 가져와서 사울에게 주었던 일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그것처럼 이 형제가 또 다윗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갖고 왔다는 겁니다. 밤새 걸어서 다윗에게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칭찬을 받을까, 어떤 보상, 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하면서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서 갚으셨나이다 하면서 그의 머리를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9절에 다윗의 반응을 볼까요?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서 시글락에서 죽여서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그런데 11절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에서 너희들이 그 왕의 침상에서 어떻게 그를 죽일 수가 있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들도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12절 청년들에게 명하여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서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자, 다윗이요.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지요. 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모든 사건 하나하나를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서이기 때문에, 전쟁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게 사실은 어려워요. 쉽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많이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역사이기 때문에 전쟁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역대 상하, 모두 전쟁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사건 하나하나를 잘 이해하고 성경을 이어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사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그 사건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일들을 처리했을까? 이 시대에 사는 나는 어떻게 이 일을 봐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사실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전쟁의 이야기, 역사이지만 어렵지만 제가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어렵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이것이 이제 5장의 이 사건들이 다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성경을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은요, 이제 정말 남과 북의 왕으로 다윗이 이제 등극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내일 읽게 됩니다.